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마귀 회방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성경 강연의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날입니다. 특별히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첫날부터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어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배웠죠? 구원이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중심에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고 좀 확신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배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지옥에 가고 왜 심판을 받는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지었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을 보여드릴까 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이따 기다려.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12층은 저도 이제 감당 가능한 층수니까 이제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긴급하게 올렸죠.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것을 반대편 아파트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유 어떡해 저 사람 구해주고 싶어. 자,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하지만 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 밑에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사다리차를 쭉 올려가지고 12층까지 올려서 그 사람을 구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왜 저 사람을 구해야 되지? 하고 그냥 외면하면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못 받죠? 사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다리차는 짐을 실어서 옮기는 것이지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태우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청년이 사다리차를 12층까지 다 올려가지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구했어요. 아마 이 예비 신부는 너무 놀랐는지 대신 그의 부모님이 감사의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랬죠? 자, 저 예비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다리차 대표 청년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준 사람이죠?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은 최소한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보세요. 구해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구경하는 사람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었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불구덩이에 있는 예비 신부를 구원해 주려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면 우리를 당연히 구해줄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해줄 마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복음을 듣고 믿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이 딱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딱 와닿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제 배웠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들을 준비 됐어요?
복음에는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봐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무엇을 믿기만 하면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도 가지 않겠죠? 그러면 더욱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죠? 바로 한번 알아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따라해봐요. 복음은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모르고 믿어요? 알고 믿어요? 알고 믿어야 되겠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해 봐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 다시 한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성경에 무엇이 미리 약속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생애가 다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왠지 새까만 거 보니까 나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간첩이에요. 저 북한에서 온 간첩이야. 여러분 간첩 본 적 있어요? 지금도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몇 억이에요. 와, 간첩 신고하고 싶죠? 자, 목사님은 간첩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느냐? 그 간첩에게 교육도 받았어요. 목사님 간첩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요. 나와. 상병 누구 짐 싸. 깜짝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나 열심히 짐을 쌌어요. 그랬더니 저기 연병장이라 운동장처럼 생긴데 큰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타래요. 뭐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 군대는 또 명령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 딱 탔어요. 탔더니 어디로 막 한참 가고 어디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교육시키러 보낸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 공산당이 싫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갔더니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아주 잘못됐다.
김일성 아주 못됐다. 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를 교관으로 와서 가르쳤냐? 바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침투했다가 자수한 간첩이 우리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긴 보내는구나. 그런 교육을 제가 받고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병들 정신교육하는 교관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관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참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 간첩은 어디로 침투했냐면 서해안의 군산 쪽으로 군산. 여러분 군산 알아요? 그 군산 쪽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왔나 봐요. 그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그때는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 군산 시내에 가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주인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간첩은 이미 교육받고 내려온다. 이번에 그 군산 시내에 가게 하나 오픈했는데 그 주인이 김아무개야 이렇게. 그 말은 군산 시내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다 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이니까. 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생각하다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북한에서 이렇게 침투를 할 때 혼자 와가지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미리 우리 주변에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이 있대요. 미리 약속을 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도와줘라. 이렇게. 그것을 접선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무슨 말인가 이해되겠죠? 네, 화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간첩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만날 약속을 해야 되겠죠? 고정간첩을. 약속을 하려면 먼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약속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소를 말해야 되죠? 잘했어요. 아주 좋아. 자, 장소는 서울역이야. 여기까지 약속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역이 조그만해요? 좀 커요? 서울역 어디서 만나? 그죠? 좀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되겠죠? 시계탑 앞에서. 근데 시계탑 앞에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하거든요? 가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머리가 좀 짧고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는 안 차고 오른손에는 꽃을 3송이를 들고 왼손에는 가방을 든 사람. 저런 사람은 많을까요? 딱 한 명뿐일까요? 딱 한 명뿐이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동무가 동무요! 그러겠지? 자, 이렇게 만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죠? 만약에 저것이 누군가에게 들통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약속의 조건을 몇 개 한번 따져봤어요. 2023년 2월 17일 오후 4시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머리가 짧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 않고 오른손에 꽃을 3송이를 들고 왼손에 가방을 든 사람. 이 13가지의 조건이 일치해야 돼요. 우연히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우연히. 자,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300가지. 저 13가지도 어려운데 몇 가지라고요? 300가지. 그 중에서 10분의 1, 한 30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왼쪽은 구약의 예언이고 오른쪽은 신약의 성취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이삭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됐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식이 둘 있는데 그 중에 둘째인 야곱.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인 유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483년 뒤에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483년 뒤에 정확하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저 성을 다시 중건해라. 그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정확하게 예언된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처녀 마리아. 그리고 그때 갓난아이들 학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전도한다 그랬어요. 예언된 대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그랬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요. 은 30에 팔려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그 앞에서 침묵하고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찔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요.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옆에 죄인들과 함께 못이 박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옷이 벌거벗겨지고 제비 뽑혀요.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아요. 원래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은 짧게는 3일, 좀 길게는 일주일, 어떤 때는 보름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옆에서 형벌을 주는 사람들이 그걸 언제 죽나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도록 다리뼈를 끊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처한 사람은 점점 이렇게 몸이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원래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가쁘면 다리에도 못이 박혀있으니까 아프지면 어때요? 해서 이렇게 숨 쉬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들려면 이 다리뼈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뼈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다리뼈가 끊어지는데 예수님은 옆구리가 찔린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야,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만 해도 32가지 예언이에요. 13가지도 어려운데 32가지가 우연히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보세요. 이것을 연구한 미국의 교수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은 8가지만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8가지 예언만 가지고 연구했어요. 무려 몇 년간 연구했냐? 이것만 가지고 10년을 연구했대요. 10년. 그리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과학은 말한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8개의 예언을 우연히 성취할 확률은 10경분의 1이래요.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선수 중에 혹시 알고 있는 야구선수 있어요? 나성범, 또 소크라테스, 또 혹시 추신수라고 알아요? 추신수? 알면서 또 모른 척해. 그 추신수라는 야구선수가 옛날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야구를 했어요.
이 텍사스는 우리나라보다 5배가 커요. 땅이. 자, 저 책에 쓰여 있는 예를 드릴게요. 자, 텍사스주만한 상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5배야. 상자가 있어. 그 상자 안에 100원짜리. 100원짜리 알죠? 100원짜리를 여러분 키만큼 쌓아놨어요. 동전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셀 수가 없죠? 우리나라 5배 큰 상자에 여러분 키만큼 동전을 쌓았는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집어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썼어요. 누구 이름을 쓸까? 뭐라고 쓸까? 이름 뭐야? 이세은. 그래, 이세은이라고 쓰자. 이세은이라고 딱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넣고 우리나라 5배나 되는 그 상자를 막 흔들어서 섞었어.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눈을 가리고 코끼리 코를 10번 해.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딱 쓰러졌는데 그때 잡힌 동전을 딱 들어가지고 이 안대를 풀어보니까 이세은이라고 적혀있어.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그럴 확률이야 저게. 그럴 확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또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태풍이 그냥 불어가지고 집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집이 원래대로 뚝딱 하고 지어졌어. 자, 저기 보니까 그럴 확률이 동그라미 몇 개예요? 별로 안 되죠? 아까 10경분의 1은 동그라미가 17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몇백 배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건 불가능하니까 보험해 두세요 라는 광고야, 이게 사실은. 광고요.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8개의 예언이 우연히 맞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유일한 분은 인류 역사상 누구뿐일까요? 예수님. 요거 한 가지만 알아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한테 속아요, 안 속아요? 자, 다른 예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화면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해서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요거 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이사야 43장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나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틀림이 없죠. 자, 보세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구원자는 누구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뜻일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이 없겠죠?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읽어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 함께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인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질문이 뭐야?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화면을 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따라해봅시다. 약속대로 오셨다. 더 짧게 얘기하면 따라해봐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누구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저 우리가 누굴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6절 함께 읽어봐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볼 때 우리 사람은 무엇처럼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구더기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러워져서 함께 할 수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벌레요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더기를 다시 보여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벌레 중에 뭐예요? 모기에. 저 배가 터질 것 같죠? 누구 피를 빨았을까? 내 피를 빨았겠지. 자, 여러분이 여름에 외출을 하려고 딱 옷을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귀에서 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모기다! 근데 통통해. 누구 피야? 내 피.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겠죠? 왜냐하면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잖아. 그지? 모기 너도 외출하는구나. 같이 가자. 근데 모기가 더 빨리 앞에 나가는데 저 앞에 큰 트럭이 와요. 모기가 트럭에 치여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막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모기야 죽으면 안 돼! 가가지고 뛰어가지고 모기를 톡 치고 대신 죽었어. 모기는 내가 탁 쳐가지고 간신히 살았어. 자, 모기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모기 대신, 목사님처럼 모기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모기 잡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은 있어도 모기를 살리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누구 닮았어요?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만물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궁금하죠?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너 지옥에 안 보낼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뭐 복잡하게 성경에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성품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법을 정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보시죠.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값을 갚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네가 지옥 가기 싫으면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으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대속법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대속법.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봐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값이 갚아져야 돼요. 죄값은 피 흘려 죽음으로써 갚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따라해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값이 갚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죄값을 갚으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누군가가 죽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법을 만들어서 미리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자, 말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동영상으로 잠깐 보죠. 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면 저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이죠? 그러면 자기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저 제사장이 저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요. 흠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살펴보니까 흠이 없죠? 자, 제물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이걸 안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저 짐승에 떠넘겨지죠?
넘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으로 넘어간다. 너와 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양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옆에 뿌리면서 하나님, 원래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값이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법이라 그래요. 알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속법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 따라해요. 재물. 둘째, 안수. 셋째, 피 흘림.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짐승 한 마리씩 잡아야 되겠죠? 자, 짐승을 잡는다 생각하고 송아지 잡을 사람. 그래요? 자, 양 잡을 사람. 염소를 잡을 사람. 비둘기를 잡을 사람. 오, 그래요? 어쨌든 짐승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물어보니까 양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 대속법은 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양 한 마리가. 돈이 좀 없어요? 그럼 염소는 좀 싸.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염소 값은 50만 원. 여러분 주머니에 50만 원 정도는 있죠? 없어요? 100만 원 있어요? 5천 원 있어요? 자, 예, 알았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없고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옥 갈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막 울며 떼써가지고 양 한 마리 사야 되겠죠? 그럼 그냥 지옥 갈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양이 어디서 나? 그러면 훔칠 거야? 훔치면 또 죄인데 그것도. 자, 어쨌든 여러분이 그동안 설날에 받은 세뱃돈, 용돈 모아놓은 거 해서 양 한 마리 샀어. 100만 원. 그런데 제사 드리고 오다가 나하고 평소 사이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아이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는데 야 누구야? 불러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는데 자기 말 무시했다고 와가지고 한 대 때렸어 나를. 둘이 싸웠어. 죄 지은 거죠? 양 한 마리 또 잡아야 되겠지? 1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면 하루에 한 마리씩만 잡아도 한 달에 얼마야? 1년이면 그럼 얼마예요? 3억 6,500만 원? 여러분 엄마 아빠 그 정도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다 같이 지옥 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돈 많은 재벌집만 천국 가겠죠? 어우,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그림자예요. 자, 이거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자, 손 그림자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저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림자는 있는데 손이 없어요. 그런 친구도 없죠?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실체가 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자, 보세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대신할 수 있냐? 같은 사람만. 자, 제가 지난 4일 동안 그리고 오늘 5일째 보니까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고 옆 사람이 또 이렇게 앉는 자리에만 앉는 거 보니까 옆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자, 빨리 해봐요. 네가 죽어야 되겠어.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되겠어. 자, 죽어준대요, 안 죽어준대요? 죽어준대요? 그래?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그 옆에 저기 보니까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쳐다봐요, 선생님. 선생님 죽어주세요 해봐. 선생님이 죽어준대요, 안 죽어준대요? 안 죽어준대요? 야, 서로 무한하네.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앞에 화면. 그런데 사람이 죽긴 죽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라야 돼. 자, 이제 옆 친구 한번 살짝 봐봐. 죄 있겠어, 없겠어요? 선생님 얼굴 봐봐. 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엄마 아빠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금방? 정답. 박수 쳐주세요. 어제 배웠잖아.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법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한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따라해봅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를 용서하려면 죄값이 갚아져야 되죠? 죄값을 갚으려면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되죠? 피값.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따라해봅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나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핏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피 흘려 주실 것인지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는 누굴까요? 나.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보세요.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저렇게 돌기둥에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120대의 채찍을 때렸대요. 그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저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 채찍 맞던 장소에 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 채찍을 120대를 때렸는데 그 죄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몰래 와서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에게 원래 돈을 주었대요. 왜 돈을 주었을까요? 왜? 왜? 한 98점.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처음에 나는 좀 살살 때리라 그랬겠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더 세게 때려. 왜냐하면 왜 98점이라 그랬냐면 십자가형이 더 고통스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거예요. 채찍으로 맞으면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더 세게 때려서 거기서 죽여달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나무에 이렇게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십자가 나무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돈을 줬대요. 물론 예수님은 돈을 줄 가족도 없었어요. 120대를 맞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 영화에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데 원래 십자가형 옷을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손가락질을 해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십자가형은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120대를 때릴 때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 죄 많이 짓죠? 손으로 죄 많이 짓죠? 발로도 죄 많이 짓죠? 그리고 옆구리. 실제 마음으로도 죄를 많이 짓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을 손과 발은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비롯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쭉 이렇게 흘리실 때 아까 저기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서로 보면서 막 놀래고 그러는데 그 여인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뚝 썩어가지고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힐 때 손에 문둥병이 나왔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쓴 걸 보여주는데 얼굴에 있던 문둥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맞죠? 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좀 생각하면서
10분간 쉴게요. 자, 마지막 날 중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딱 들으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자, 마귀? 맞아요. 사람들은 마귀 그러면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막 이빨도 막 뾰족하고 막 피 흘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상상하는데, 마귀라는 뜻은 따라해봅시다. 방해한다, 회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구원 못 받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때 마귀가 집중 공략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눈꺼풀. 눈꺼풀을 집중 공략해서 자꾸 여기를 이렇게 내려 졸리게. 어이구. 자, 그러니까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호 한번 해봐야죠. 구호. 자, 구호 준비. 그러면 얏 한번 해요. 알겠죠? 자, 구호 준비. 자, 따라해봐요. 졸면 죽는다. 알겠어요? 이렇게 졸다. 지옥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앞에 화면을 봅시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 누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죠? 따라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 대신 피를 흘려줬으면 우리 죄는 용서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원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지불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값 내놓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너 죄값 갚아!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죄값이 지불되면 그 죄값을 다시 묻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았는데 네 건 아니야. 너는 안 갚았어. 너는 죄값 내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게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숙제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본인이 끝마쳐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뤘다라는 말은 숙제를 다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뜻도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죄까지,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값도 예수님이 갚으셨을까요? 안 갚으셨을까요?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겠죠?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죄값 갚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값 갚아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가져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담당시키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 사람들 많죠? 여기에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세상 죄,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누군가의 죄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 죄값에 나의 죄값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이사야 44장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속, 속이 죄값을 갚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 죄값을 갚아서 구원하였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였으니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갚은 것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처음 보는 낱말이 나왔어요. 도말. 자, 이 도말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벽에 낙서금지 써놓으면 더 낙서하고 싶죠? 사람들이 낙서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페인트를 칠해서 덮었다 그래서 도장 그래요. 도장.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죄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자, 이제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이렇게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싹 덮어서 안 보이게 했다. 이게 도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전까지 말씀을 잘 듣던 분이 이 도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끝날 때까지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워.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전까지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도말했다 할 때 그때부터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좋은 페인트도 시간 지나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싹 덮었다 그러니까 아우, 저거 벗겨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돼가지고 안색이 안 좋았다는 거야. 여러분,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죠? 하지만 예수님 피는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죄가 이렇게 많은데 싹 덮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싹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보기 전에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아, 죄값이 이미 갚아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을 안 받으면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깨끗이 이렇게 갚고 싹 덮었는데 옛날에 지은 죄만 갚았을까요? 아니면 현재 있는 죄까지도 갚았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지을 죄까지 다 갚았을까요? 옛날에 지은 죄만 갚았다. 지금까지 짓는 죄만 갚았다. 왜 손 들으려다 말어? 자, 앞으로 지을 죄까지 갚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았거든요. 자,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가서 7장 19절 함께 읽어봐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우리의 모든 죄죠?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알고 시원하다. 깊은 바다에 퐁당 던졌다는 것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죄, 옛날죄만 가져갔다고요? 아니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잘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세상죄를 가져갔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현재죠?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은 죄는 다 과거죄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는 현재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미래 사람이죠? 미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이 볼 때 전부 어떤 죄예요? 미래죄, 미래죄. 맞죠? 자, 보세요. 2023년이죠, 지금. 자, 2023년 현재. 이 중에서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자,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2023년까지 살고 있어요. 응애, 내가 볼 때 과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미래예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내가 볼 때 옛날에 지은 죄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미래죄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죄는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못 가져간다. 그런 말은 뭔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그러죠? 예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미래죄인데 절반만 가져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앞날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죄값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나의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나의 모든 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과거 죄에도 효과가 있고 현재 죄에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에도 효과가 있고 아담 때 지은 죄에도 효과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에도 효과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에도 효과가 있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따라해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다. 알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과거죄만 깨끗게 했느니라.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17절, 18절도 함께 읽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 과거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현재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죄 때문에 다시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해봅시다. 거저. 거저. 공짜란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5일 동안 말씀 들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공짜로 줬다 그러면 막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이상한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공짜로 주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네? 야, 요거라도 받아. 100원 주면 돼요, 안 돼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죠? 선물값은 주는 사람이 다 갚은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깜빡 잊을까봐 아무 한 것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누군가 볼까요? 한번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정말 살인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처음에는 2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야, 네가 구원자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잘 압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저는 죽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염치 없다 그랬어요? 안 그랬죠? 바로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함께 천국에 간 거예요.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딱 맡기니까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가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함께 읽어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틀림이 없다. 예수님 피로 내 죄 용서된 거 맞다. 네, 내리세요. 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말씀도 믿을 수가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죠? 믿음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이제 용서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나니 죄사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까지 듣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누구요? 아담.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것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공평하죠? 이게 바로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 박수. 야, 그래요? 요즘 잘 모르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메가더 장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의 외무상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있어요. 일본이 항복, 메가더 장군이 연합국을 대표해서 승리. 자,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없는데 전부 미국 사람만 있잖아요. 여기는 일본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 해방됐죠? 메가더 장군이 연합국 대표, 저 일본 외무상이 일본 대표. 둘이 사인하니까 우리나라 해방.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예요, 대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가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 너무나 공평하죠?
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손에 못자국을 보이면서 나인 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틀림이 없죠? 세상에서는 한번 구원받아도 다음에 또 사고로 죽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서 영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확실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알지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는 게 정상이죠.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제대로 배웠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 확실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읽었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 느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인치였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죠? 자, 보세요. 여기 책들이 있는데 책들의 공통점 보여요? 두꺼워요? 공통점 보여요? 도장이 있어요? 자, 여기 도장들 있죠? 예, 요거 제 책인데 제가 책을 사서 이렇게 보고 도장을 안 찍었는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책 많은데 제가 빌려가도 돼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안 가져와. 그래서
나중에 그분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저거 내 책 같은데? 근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표시가 있으면 이거 내 책이다 그러는데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발령받아 갔는데 도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도장을 뭐 했어? 책 사면 앞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책에도 도장 찍혀 있거든요. 이렇게 3군데. 그래서 책을 살 때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 책이란 뜻이죠? 누가 빌려가면 제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제가 이제 찾아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장을 찍은 이후로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무엇으로 샀다고요? 무슨 값일까? 맞아요. 따라서요. 핏값.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샀어요. 핏값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님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핏값을 주고 나를 샀을 뿐만 아니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안 빼앗기겠다는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의 어느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석 훔쳐갔어요? 못 훔쳐갔어요? 진짜 보석이니까 못 가져가게 아주 단단한 유리에다가 딱 덮어놨죠? 그것보다 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지옥에 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실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결국은 교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면됐다는 소식을 접한 윌슨은 죽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처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혹스럽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여서 이 사건을 다시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 존 마살은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죄수는 자기가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사람들이 탄원을 해가지고 사형을 면하게 했죠?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형을 면하게 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했는데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초등학교 5학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그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말씀을 들었어요. 겨울방학에. 그때 이렇게 초등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런 성경 강의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노아 방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배웠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때. 야, 성경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런 마지막 날 말씀을 딱 참석을 여기 앉았는데 앞에서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드세요. 조금 손 들었어. 지금 손 든 사람은 여기 지금 말씀 들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애들이 부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말씀 듣는 게 너무 지루한데 그냥 나가라고 좋아가지고. 여기 앞에 또 선생님이 자,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더 많이 손 들어. 손 든 사람 나가세요. 앉아있는 애들이 더 부러워. 선생님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는데 자기가 아직 죄인인 것이 잘 모르겠다. 죄인이 뭔지 모르겠다. 손 드세요. 그랬더니 제 옆에 앉은 애가 손을 들는데 지금 손 든 사람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아니지. 같이 나가자는 눈빛이지. 야, 같이 나가자. 지루하잖아.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럴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어났더니 지금 일어난 사람도 나가세요. 나갔어요. 그냥 나가면 막 놀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나갔더니 선생님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들 이리 와. 그러더니 다시 다른 교실로 집어넣더니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해주는 거예요. 어제 2시간 들었는데 또 해. 아, 속았다. 말씀 들을 걸. 그래가지고 끝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듣다가 선생님 저희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 너희들 진짜 알아? 알아요. 근데 왜 손 들었어? 그냥요. 너희들 빨리 들어가 다시 들어. 그래서 막 일어나서 얼른 갔더니 저 문 앞에 선생님들이 쫙 서 있어요. 어디 들어가? 지금 말씀이 시작된 지가 30분이 넘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들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저 아이들이 너희들 들어가면 분위기가 흐려져서 안 돼. 다음에 들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구원 못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죠. 내가 결정한 거야. 친구 핑계대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해 겨울이잖아요. 그해 겨울에 목사님이 살던 집은 연탄 알아? 연탄을 떼는 보일러였는데 목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게 꿈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하여튼 캄캄한 흑암 가운데 내가 던져졌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기 보이지는 않지만 캄캄한 천정이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 나를 짓눌러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 죽는가 나 이러다 지옥 가는가. 그런데 누가 막 내 뺨을 막 때리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누가 때렸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는 왜 안 때렸을까? 엄마 아빠가 우리 누워있는 우리 형제들 막 뺨을 때리고 막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막 정신이 없어. 그때 죽었으면 목사님 어디 갔을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야,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 밑창에 갔을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어요. 연탄가스 중독을 마신 이후로 머리가 조금 둔해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해 여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름이에요. 저기 서울에서 이런 말씀 들을 기회가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기필코 말씀을 끝까지 들으리라. 집중해 들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드디어 복음까지 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안 기뻐. 왜 안 기뻤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제 끝나고 분반 선생님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는 구원 받았어? 선생님 표정도 같이 어두워졌어. 다른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안 좋아. 그래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따로 가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성경이 안 믿어져?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틀림없이 계셔요. 너 죄인인 거 몰라? 저 죄 많아요. 저 죄인이에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몰라?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너의 죄 용서된 거 몰라? 알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예. 선생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 선생님이 구원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는 게 구원이야. 너 믿어 안 믿어? 그런 거야. 믿어요. 근데 구원 안 받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 받았네? 그때 구원 받았어요. 그때가 81년 8월 7일이야. 와.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야, 나 구원 받았어. 너 어떡해? 야,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 그 믿으면 구원이래. 진짜? 그럼 나도 구원 받았네? 그래. 내가 바로 전도했어.
이 친구가 목포 사는 친구였다는 건 생각나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나 모르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알겠어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미 죄값이 깨끗이 용서되었으니까 앞으로 죄를 막 지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도록 남겨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하지만 징계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알겠죠?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대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 죄를 지었는데도 잘 몰라. 딱 하나님이 혼내셔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질 수도 없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면 다시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점에 선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하고 변해가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고 변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치 나무가 심겨지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첫째, 성령님.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라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자, 자랄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배우러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이 단단히 뿌리 내리면 우리는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자세한 내용들도 앞으로 교회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영원히 갚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신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죠? 확실해요? 끝내도 될까요? 확실해요? 더 할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질 낼 것 같아서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